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35절까지인데 조금 길어서 다 먼저 읽고 왔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먼저 볼 거는 1절부터 6절 먼저 읽고 나머지는 제가 30절도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물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들을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건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았다. 아멘.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해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너의 책에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조잡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된 목적 그리고 출애굽의 이유는 예배하는 공동체, 예배적 언약을 지키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고 또 이제 저번 말씀을 돌이켜 보면 언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에 근거해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 과정, 그 안에 이제 성소, 지성소, 그다음에 안에 이제 그 성물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는지, 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그다음에 제사장 복장에 대해서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은 그거와 달리 조금 분위기가 확 바뀌는 본문이 32장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또 종종 말씀드리지만 해외 어디에서도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 사역할 때는 제가 주일을 비우고 선교지를 방문하거나 일정을 할 때 페이스타임으로 예배 시간 영상통화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루가 걸려 도착한 도시였지만 인터넷으로 그리고 각자가 들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통화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간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주일날 이렇게 제가 실시간으로 이렇게 영상도 보여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누가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 온다고 해서 그렇게 걱정하는 모습을 지금은 이전보다는 덜 한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여행을 일본이든 동남아든 멀리 가더라도 그렇게 걱정은 안 되는 이유는 아마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고, 사실은 비행기 타는 시간만 아니라면 사실은 계속 인터넷, 심지어 요즘은 돈 내면 비행기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 안 돼요. 그리고 가더라도 구글이 있으니까 걱정이 좀 덜 되는데, 저 어렸을 때를 좀 돌아보면 제 청소년기쯤에 한국의 단기 선교 열풍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엔 스마트폰 시절이 아니라 피처폰을 가지고 있던 시기라서 한국과 지금과 다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룹 중에 대표가 이제 로밍을 터뜨려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엄청 비쌌어요. 그래서 한국과 아주 짧게 잘 도착했다,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이제 긴급한 연락만 위해서 가지고 갔었죠. 그래서 개개인이 한국과 연결되어진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다 핸드폰 다 두고 가니까 가져갈 이유도 없고 그냥 카메라만 들고 가는 거라서 그런 것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갔을 때 한국과 유일하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건 이제 호텔 PC를 사용해서 연락하는 방법이죠. 그마저도 한글 지원이 안 되는 PC가 태반이었기 때문에 영어로만 검색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에 콩글리시를 섞어서 글을 남기기도 하고 나 잘 있다.
아니면 그냥 그마저도 콩글리시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면 이제 막 영어 자판은 한국을 생각하고 막 써서 해석하는 적도 있었고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청소년기 때 한 20년 전에는 그냥 교회 장기 정도를 가면 교회에서 걱정들이 많았어요. 연락도 안 되고 왜냐면 순간순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물론 로밍폰이 있었지만 지금에 비하면 뭐 음성으로만 확인이 가능한 거여서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웠기 때문이죠. 뭐 여하튼 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삼일쌤이 전교인 선교를 갔다라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음 이제 겨울 시즌에 그러면 제가 청소년기 때 떠나는 것보다는 덜 걱정하시겠죠, 우리 가족들이. 왜냐면 가더라도 뭐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고, 제가 뭐 몇 년 전에 선교를 갈 때도 부모님들이 걱정을 덜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계속 카톡방에 사진 올려줬기 때문이야. 잘 있다. 당신들이 아들 딸 잘 있고 기도해달라는 것들을 순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불안함을 결정짓는 중요한 포인트는 상황을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느냐 인지할 수 없느냐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뭐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없으면 불안해하죠. 금방 울음으로 자신의 심리 상태를 표현해. 엄마가 어디 있는지 자꾸 엄마의 보호를 받고 싶어 합니다. 엄마 없으면 되게 불안해하죠. 근데 반대로 청소년이 되면 부모님과 좀 떨어지고 싶단 말이야. 이제 혼자 있고 싶어 하고, 엄마 가급적이면 안 보고 싶고, 엄마 아빠 좀 밥만 주고 좀 갔으면 좋겠고, 밥도 필요 없고, 사실은 돈만 주시면 배달 시켜 먹고 그냥 그런 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이고 보이지 않고가 다양한 감정을 우리에게 좀 허락해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본다는 것은 인지하고 그 존재를 내가 느끼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행하겠다는 굉장히 공식적인 계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에 따라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부여받았고 스페셜 오더가 담겨진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 처소를 만들어겠다는 것들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왔음을 모두가 고백했어요. 근데 바로 위기가 시작돼요. 32장 1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서는 모세가 오르락 내리락을 엄청 한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막 웃었잖아. 근데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올라갔어. 하나님 만나러 얘기하고 올라갔는데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불안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에 빠져요. 애기 같아요. 부모님 온다고 얘기했고 기다리라고 했지만 불안해하고, 제가 어렸을 때 선교지 갔던 것처럼 연락이 안 되고 불안하니까 잘 있어요. 거기서 큰 사고가 없고 잘 지내고 있고 선교하고 있지만 괜히 불안하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불안함에 빠져요. 그리고 포인트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요? 1절에서 이게 굉장히 큰 실수를 한 본문이거든요. 1절에서 포인트는 뭘까요? 지금 실수한 거. 아론에게 몰려온 것도 몰려온 건데 말한 거를 보면 지금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요.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건 뭘 것 같아요? 뭐 짧잖아요. 1절에 보면 어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말했을 때 이유가 뭐야?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지를.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 그치?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수많은 이적과 수많은 은혜로 시내산까지 왔어.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계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 인도하심 따라왔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언약도 맺었는데 오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모세를 따라 이곳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하나님을 따라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왔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에 빠진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리더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그래서 목사들한테 책임들이 많고,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아주 감사하게 목사님들을 리스펙하는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잘 도와주시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를 너무 존중해주고 리스펙해주는 아무것도 없는 리더를. 근데 교회의 리더는 우리를 사실은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모세라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라고 해서 함께 그냥 가는 거지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을 아주 착각에 금방 빠져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점점점 뭔가를 잘해지고 이 사람한테 집중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끌었다고 고백해야 되는 자리에 특정한 목사와 특정한 리더가 이끌었다고 고백하게 만들어요. 너무너무 많아요. 오히려 313도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함께 나아가는 거지 조성민이 이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제가 거기 자리에 들어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진짜 리더를 잃어요. 진짜 리더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그 순간 잃게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분명히 이끄시는 그 리더를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온 여정을 하나님 이끄심을 고백해야 되는 거지. 리더가 잘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이끌었죠. 근데 그를 통해서 그 사람은 손가락일 뿐이지 손가락이 가르치는 부분을 늘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굉장한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누가 우리를 이끌고 있느냐. 그쵸? 그래서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불안해하면 그 자리에 반드시 무언가를 채우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딱 모세가 눈앞에 사라지고 이끌었다 생각하는 신적 존재인 건지 사라지니까 신을 바로 만들어 달라고 2인자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모세가 안 보여서 우리를 이끈 모세가 안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요구를 이렇게 좋은 CS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반응을 해요. 2절에서 4절을 보십시오. 즉각적으로 그 응답을 수용해요. 아론 기다렸다는 듯이. 2절 아론이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로 가져오십시오. 모든 백성은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금을 수거하여 즉시 송아지 상을 만들어요. 금은 어디서 나왔죠 이거? 이집 땅에서 나올 때. 이 금의 상징은 뭐야? 애굽 사람한테 가져온 건데 이 상징은 하나님의 백성을 증명하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너네가 그때 몇백 년 동안 고생했던 게 다 보상해 주신 대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자유인이 되었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물건이에요. 근데 그 상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상징을 모두 가져와서 그것으로 무엇을 만든다? 송아지를 만드는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우상으로 만드는 건 인간들을 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다는 달란트를 갖고 사람을 죽이는 걸로 쓰는 사람들이 수많이 많이 우리 볼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5절 6절에 보면요. 아론은 이것들을 보고서 그 신상 앞에 제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다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어놀았다. 송아지를 만드는 또 뭐했어?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만든 날 다음 날 번제를 올리고 송아지와 무슨 제를 드려? 화목제를 올리며 먹고 마시며 뛰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난 거야. 이걸 우리는 이제 얼렁뚱땅이라고 표현하겠죠. 얼렁뚱땅 그냥 하루 이틀 만에 올라가는 거 안 보니까 이틀 만에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 마치 앞서서 24장 11절과 대비가 돼요. 먼저 단을 쌓고 하나님과 예배했던 모세와 그 70장로들이 생각난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불과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바로 그걸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세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즉흥적인 우상은 조잡하고 연약해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조잡하지 않고 이렇게 순식간에 하는 게 아니라 때를 기다리고 다지고 디테일, 앞에서 본 디테일과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알리에서 산 중국 제품들을 보면 조잡한 성능들이 많아요. 지금도 좀 있고, 그리고 스펙을 뻥튀기 쳐서 사기쳐서 보내는 게 많아요. 뭐 설명 안 해도 알죠? 중국에서 뻥 스펙들로 넣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세심하면서 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흉내내면 조잡하고 바로 들통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철저히 우리가 만든 조잡한 우상을 두는 것들이 너무 쉽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틀 만에 다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이 송아지 앞에서 화목제물 춤을 춰요. 그러니까 원어로 살펴보면 이 화목제물 앞에서 성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하게 여기서 놀았는지를. 그러니까 화목제는 화평케 되는 거라고, 우리 지금 화목제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지금 추억이 느껴지죠? 화목제 계속 반복되죠? 화목제를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기쁘게 하나님과 먹고 마실 수 있는 예배가 유일하게 화목제인데 그것을 아주 가지고 놀아요. 뛰노는 것도 오케이. 성적으로도 타락한 모습, 거기서 얼마나 음란하게 놀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 수많은 예배들의 모습 속에서 시대를 읽는다는 핑계로 젊은이들을 위한다면서 쉽게 얼렁뚱땅 만들어낸 프로그램과 예배로 음란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느껴요. 나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상들에게 드려지는 예배와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의 형태는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든 우상의 예배 형태를 빌려와 예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놓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형태 속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여과 없이 우리가 똑같이 낼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싸구려 예능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넷플릭스를 버무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에 신자유주의나 신자본주의를 막 버무려가지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우리가 조잡하게 만들어낸 우상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요. 이에 주님은 분노하세요. 7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어서 내려가 보아라. 내가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 타락하였다.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이렇게 빨리 벗어나서 그들 스스로 수송아지 모양을 만들어 놓고서 절하고 제사를 드리며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신이다 하고 외치고 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이 백성을 살펴보아라.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어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실망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두 없애겠다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약 불이행을 이스라엘이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계약을 지키지 않았으니까 그 대가와 책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랑 비교되냐 하면 창세기에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겠다라고 했던 그 사실. 그러니까 오늘 모세 노아와 비슷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근데 여기서 노아와 모세가 다른 부분이 하나 있는데 뭐가 다르냐 하면 모세는 노아와 달리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해요. 노아는 시키는 대로 그냥 만들었는데 간구 안 했어요. 이유도 안 물어보고. 근데 모세는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아주 간곡하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모세는 주 하나님께 애원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이집 땅에서 이끌어내 주신 주님의 백성에게 이와 같이 노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두 사람이 그들의 주가 자기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그들을 이끌어내어 산에서 죽게 하고 땅 위에서 완전히 없애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제발 진노를 거두시고 뜻을 돌이키시오. 주님의 백성에서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며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 약속한 이 부른 땅을 너희 자손으로 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강구한 주님께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의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는 약속하신 거 있으니까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간절히 주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철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할 때 간절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닿는 기도를 해야 하면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 요게 담겨 하나님 마음을 비추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리 무서워 보이더라도 결국은 우리를 위한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또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세는 지금 이 과정 속에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날 때는 땅에서 만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산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왔다 갔다. 이제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셨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내려왔는데 이 아비규환의 상태인 현장을 목도합니다. 15, 16절 모세는 돌아서서 증거판 둘을 손에 들고 산에서 내려왔다. 이 두 판에는 글이 3개 있는데 앞뒤에 다 3개 있었다. 그 판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며 그 글자는 하나님이 손수판에 새기신 글자이다. 하나님이 직접 쓰신 증거판을 가지고 내려왔지만 던져 깨버립니다. 이 증거판은 인간이 만든 송아지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송아지와 대립할 수, 이거 어떻게 여기다 갖다 놔? 깨어버린 거예요. 분노할 수도 있겠지만.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아래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밑에 저 부관이었잖아요.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보고해요. 17, 19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드는 소리를 듣고서 모세에게 말하였다.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이것은 승전가도 아니고 패전의 탄식도 아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모세가 지내 가까이 와서 보니 사람들이 수송아지를 주위를 돌면서 춤을 추고 있었다. 모세는 화가 나서 그는 손에 들고 있는 돌판 2개를 산 아래로 내던져 깨뜨렸다. 깨뜨렸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춤추고 노래하는 것은 흥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 아나트를 부르는 노래이며 음란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성적인 관계를 굉장히 거룩하게 표현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힌두가 그래요. 되게 음란해요, 힌두. 요가 자세나 다 그런 것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확인해 볼 수 있고, 요즘 뭐 계속 이단 문제가 나는데 되게 다 음란한 이유가 다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거룩을 얘기할 때 음란을 빼지 못하는 것들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만큼 모세가 분노하였는지 느낄 수가 있죠. 양립할 수 없는 그것들 집어 던지면서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일은 벌어졌고 이걸 정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건 뭐냐면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20절 그는 그들이 만든 수송아지를 가져다 불에 태우고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서 그것을 물에 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였다. 먼저 상황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송아지상을 파괴하고 가루로 만들어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근본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나 봤을 때 근본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의 중심은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아마 격양된 말투로 얘기했을 거예요. 21, 25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였다.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형님은 그들이 이렇게 큰 죄를 짓도록 그냥 놓아두셨습니까? 아론이 대답하였다. 아론님은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나에게 그렇게 화를 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하게 된 까닭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끌는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부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금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금부채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이 잘못대로 날뛰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잘못대로 날뛰게 하여 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론에게 이유를 물으니 아론의 자세는 조금 변명으로 일관해요. 그죠? 자신의 책임은 없어. 백성들에게 돌리는 거죠. 그리고 되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금부치를 가져오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우연히 송아지가 만들었다는 변명을 합니다. 이게 좀 이게 말이 되는지 좀 생각하게 되죠. 우연이 된 게 어딨어.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핑계를 대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저는 군생활하고 처음으로 들었던 것이 변명하지 말라는 선임의 따끔한 충고였습니다.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내가 습관처럼 변명하는구나. 핑계 대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변명과 핑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는 충분히 변명할 수 있습니다. 내가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서 춤추고 놀았지만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며 핑계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핑계와 태도는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만들게 됩니다. 아론이 오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회가 땅에 짓밟혀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핑계대고 내가 죄진 건데 어떻게 이 얼렁뚱땅 그 만들어낸 게 우연히 뭐 금을 집어 던지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다시 외치는 거예요. 다 이제 빠먹였고 아론이 핑계댄 거 확인했고 그래서 정리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수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진 어귀에 서서 외쳤습니다. 26절에 누구든지 주님의 편에 설 사람 나에게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레위 자손 모두 그게 모였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살고 싶으면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 그러니까 그 송아지에 가지 말고 이 길로 오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하지 못함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예수님도 살고 싶고 구원받고 싶은 사람을 모두 초대했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와라. 나와 함께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하지만 반응하지 않잖아요. 오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존재해요. 기회를 그렇게 줘도.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오라고 했는데 온 사람들은 이제 살 건데 안 온 사람들이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27, 28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기 허리에 칼을 차고 진행이 문에서 저 문으로 가며 저마다 자기의 친족과 친구와 이웃을 닥친 대로 찔러 죽여라 하십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 바로 그날 백성 가운데서 어림잡아 3,000명쯤 죽었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게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결국 안 들으면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반드시 심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잡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늘 그래요. 기회를 주시지만 결국 안 하면 대가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 35 모세가 말하였다. 오늘 당신만 저마다 자녀 형제를 희생시켜 당신들 자신을 주님께 드렸으니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크나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서 당신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빌겠습니다. 모세가 주님께로 돌아가서 아뢰었다. 슬픕니다. 이 백성이 금으로 신상을 만듦으로써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에 저희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는 오직 그 사람만을 나의 책에서 지운다.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여라. 보아라, 나의 천사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때가 되면 내가 그들에게 반드시 죄를 묻겠다. 그 뒤에 주님께서는 아론이 수송아지를 만든 일로 이 백성을 재앙나게 하셨다. 백성들에게 모세는 말하죠. 당신들은 죄를 지었다. 그리고 간구해. 하나님한테 구해 주십시오. 그냥 못 구해 주실 거면 저를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죄 짓는 사람만 지우지 연대 책임은 없어. 너 이름은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게 좀 모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좀 간절하게 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거나 하나님을 착각한다면 의심을 바로 첨부하고 그것을 넘어서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조잡한 그 우상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만들어요. 교회가 그럴 수 있어요. 교회가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목사가 그럴 수 있어요. 신앙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신 것을 알고 있어요. 경험했어요. 근데 아주 그 의심과 불안함이 급속도로 불길들이 퍼지는 것처럼 얼렁뚱땅하게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확 이렇게 뒤집어지지? 이런 거 비슷해요. 뭐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심지어 더 모욕적인 건 하나님이 자유의 상징으로 주셨던 그 재물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게 너무 더 슬픈 거죠.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상이 생기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주고 예배를 흉내내고 예배를 빙자한 음란한 어떤 것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네, 그리고 기억해야 되고 조잡하게 자꾸 하나를 만드는 일. 제가 다시 반복하지만 조잡하게 자꾸 예능적 언어를 갖고 오는 걸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더글로리가 지금 유행이니까 한동안 이제 더글로리를 갖고 패러디물을 만들겠네요. 제가 그 봤어요. 인스타에서 우연히 떠서 다른 교회가 더빙으로 연지나 수련회를 안 오니 이러면서 맞긴 맞는데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음란하고 가끔씩은 왜 뛰는지 모르겠어요. 저 뛰는 예배 좋아하거든요. 춤추면서 예배하는 것도 너무 좋아하는데 주 안에서 기쁘게 춤추는 거와 그냥 베이스 밟아가면서 예배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으면 우리는 조금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어쩌면 공부라는 우상을 만들 수도 우리는 충분히 있다. 그런 죄에 빠지는 많은 신앙인들을 저는 보았고 하나님과 딜하잖아요. 고3 때는 예배 잠깐 쉬고 수능 잘 보고 대학 붙으면 복귀하겠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랑 그런 거 딜하는 거 예배랑 하나님이랑 쉬고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는 공부하면 나가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의 그 자리에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그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리에 우리가 얼렁뚱땅 신을 만들어서, 그리고 내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시면 우연히 그랬다, 내가 한 거 아니다, 금을 그냥 모았더니 그냥 우연히 우상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이단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우상이 돼서 아주 동일하게 음란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즘 이단들이 다 음란한 거죠. 예. 그리고 교회들도 음란하게 하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강도는 서로 뭐 다르겠지만, 근데 음란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런 것들을 늘 경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너무 지금 이단이 똑같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음란하게 예배드린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일도 없어야 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지 않는, 그리고 그것은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들을 보았을 때, 목사를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제가 영적으로 중요한 리더의 자리에 있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지. 나만 보면 또 보지도 않지만 나중에 저희가 나만 봐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저 똑같은 이거에 빠지게 된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목사님, 저희 잘할 수 있죠 라고 말하기에는 인간은 너무 연약하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도 더 큰 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놔버리는, 좀 이렇게 순식간에 우상을 이틀 걸렸습니다 만드는데. 사실 하루 걸린 거죠. 24시간도 안 걸린 거예요. 우상 만드는 거 쉽습니다. 금방 만들어냅니다. 우리도 얼렁뚱땅 하면은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